고린도전서 15장 어디고?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다른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15장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15장에서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같이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사도들, 모든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15장에 소개하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아니해서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실족하고 특별히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믿고자 하지도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소개했고 전했던 그 성경들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유념해야 될 명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15장에서 자기가 받았고 전했던 복음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성경대로의 복음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몇 편 서신문들이 기록된 그런 수준이었고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근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부분을 구약 성경은 다 계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법,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법은 구약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 그리고 둘째로 안수로 그 제물의 죄를 넘기는 그 법, 안수로 죄를 넘기는 과정, 그리고 셋째로는 그 제물이 대신 목이 따져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그런 그 속죄법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법에는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속죄 제사법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냐?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원복음에도 여인의 후손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했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냥 영이신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시고, 둘째로 이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가, 이 세례가 바로 구약의 성경대로 제시된 구약의 속죄 제사법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은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흠없는 제물이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진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종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돌아가셨다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다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장세가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했느니라.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의 복음은 지금 기독교인이 믿는 복음과 다릅니다.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 마귀가 오랜 세월 동안 작업을 해서 변질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는 아무도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두 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한 성경대로의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고 여기서 어떤 거 하나라도 변질시킨 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의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터가 놓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그 마음 안에 역사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똑같이 이 복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없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믿었고 이같이 전파하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도 그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내나 저희나 할 때 저희나는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모든 사도들 다 포함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거기 뒤에도 다른 말씀 나오지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앞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가 물인데 이게 우리 구원의 표다.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 전체가 바로 사도들이 이같이 전파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 그럼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까지가 복음으로 생각하지만 부활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나 저희나 다 이같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 다음에 5절부터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추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지금 쭉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주의 종들을 추결을 합니다. 그 중에 게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0여 문도라고 그래요. 500여 제자, 주님께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믿었던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도 증거하시고 승천도 하셨어요. 그 후에 그 500여 문도들이 거의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테반이라면 거의 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거의 다 살았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 왜 사기치냐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거반 다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와 그런데 그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 목배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도는 12사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제자에게와 거기 들어가고,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나중에 교회 수장의 자리에 올라갔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도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잘 이용하려고. 근데 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셔서,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귀한 그 제자와 종이 돼서 복음의 일을 하고, 야고보서도 기록합니다. 그 야고보입니다. 그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이와 같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약속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피로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믿는 우리들, 주의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장차 부활시킬 거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에 포함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사실은 모든 믿음이 다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어도 헛일입니다.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그런 의인들에게만 부활의 은총이 입혀져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경대로 복음 믿지 아니하면 부활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헛일입니다. 헛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경들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철학 교수가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역사 철학을 한 강의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사회과학도인데 철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역사 철학을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김모라고 하는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100살 되셨어요. 100살.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이에요. 101살.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지, 전 그거 하나는 참 본받을 만해. 일주일에 지금도 2번씩 수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번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존경받는 그런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에 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영향력이 큰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의 소원은 이 땅에 살다 가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방송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 또 가장 귀한 거는 이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분명한 그런 그 소망이 그분의 그 강좌를 계속 들으면서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영생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부활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존경받을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경대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그분의 그 강연을 쭉 한번 끝까지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소망을 줄 수도 없고 두고 다해도 확신도 없고 또 전해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12절의 말씀에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유하게 잘 살면 끝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축복들이 축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넉넉하고 소위 오박자 축복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 했듯이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도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당신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핍박이 와도 마지막 때에 지금은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때는 이 거듭난 의인들, 이 성경대로의 복음 믿는 우리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때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핍박도 이기고 순교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야만 부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성경도 잘 몰랐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그 세속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 중에는 더러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